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은 집 짓는 것이다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집 짓는 것이다. 예, 집을 짓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은 집이 어떤 상태입니까? 안전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자랑거리가 됩니까? 동남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을 많이 합니다.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해요. 음식 다르지요. 언어가 다르지요. 여러 가지 이런 인종차별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견뎌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돈 벌어서 뭐 할까? 물어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와서 일하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온 조선족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대답이 좀 달랐습니다. 조선족은 연길에 가서 다방 하나 차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좋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온 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고향에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에 교차되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구먼 이라고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왜 목사가 되었느냐고, 왜 젊은 날에 목사가 되었느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으면 저는 그 베트남 사람이 대답한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베트남 노동자가 고향을 떠나 이 땅에 고생하며 돈을 버는 것은 고향 땅에다가 보란듯이 멋진 집을 하나 짓고 싶은 꿈을 가졌듯이 저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곳이지만 천국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을 짓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앞으로 장차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먼저 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을 세우기도 하고요. 집안에 좋은 것들을 배열하고 또 이렇게 갖추는 것입니다. 집 자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돈이 있어야 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부자들만이 큰 집을 짓고 삽니다. 우리는 세상의 집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는 천국에 큰 집을 짓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또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에다가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자들이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 천국 집을 지어가자는 것입니다. 저 아는 분 가운데에 부산의 큰 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지금 이제 아주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아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그 재력가가 교회에다가 등록해서 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몇 달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더라는 겁니다. 부부가. 그리고 이제 등록을 교회에서 받고
그분에게 그 신방을 해야 한다니까 기꺼이 자기 집에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을 초청한다 이래가지고 그 신방을 그분에게 간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뭐 조금 이렇게 드러난 인물들 뭐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가겠다고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뽑아 보니까 한 30명 이렇게 신방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신방 가서 그 집이 해운대에 있는 90평짜리예요. 얼마나 큰 집인지 몰라요. 전망이 바다가 보이고, 그런데 그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현관문을 들어가서 한 30분 가까이 앉지도 않고 빙빙빙빙 도면서 눈이 둥그레지고 입을 벌려 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아래 위층을 왔다 갔다 그 집 주인 부부가 멍하니 쳐다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대요. 또 그 다음에도 안 나오고 또 안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니까 가서 신방을 가서 그분하고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돈도 많고 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뭔가 인생의 허전함과 달릴 수 없는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를 믿어보면 뭔가 다를 것 같아가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런 말을, 신앙생활 그런 말을 시작했는데, 아니 장로님 권사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교인들이 뭘 추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다시 신앙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고, 본인이 이 교인들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평안과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보다 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짓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집입니까? 이것을 잘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터대요. 집터가 중요하다. 집터가 중요하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집은 집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믿음의 집은, 구원을 얻는 믿음의 집은 아무 땅에나 지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터가 뭐냐? 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기초를 어느 땅에 놓아야 집이 안전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뻘 위에다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기둥을 박고 기초를 만들어가 집을 지어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집은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위험에 빠질 수가,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모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에다가 집도 지을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 집은 어느 터에 짓느냐, 이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지어야 될 기초석은, 기초터는 예수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머물 믿음의 집 말입니다. 이 믿음의 집은 다른 것보다 터가 가장 중요한데, 이 터를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라야 되느냐? 철학자나 과학자나 사상가나 부처나 마호메트나 수많은 그런 잘나고 멋진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 터 위에 올리면 안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 못 해주는 것입니다. 내세 문제를 해결 못 해주는 겁니다. 죄 문제를 이기고 믿음의 이 구원의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위에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집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집터가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하세요. 예수터.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믿음을 세워 올려야 된다고요? 예수터 위에 세워 올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터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터 위에 믿음을 집을 잘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땅에다가 집을 지을 거냐 이겁니다. 강남이나 이런 시내 비싼 땅은 엄청 비쌉니다. 그러나 저 시골에 가면 땅 한 평에 뭐 10,000원, 2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땅이 딱 같은 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땅은 엄청 비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땅이냐, 값을 따지자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터는 구원 주는 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풍수지리로 뭐 장수할 수 있고 집안이 잘 되는 집을 찾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햇빛도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집에 그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건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어디 뭐 습기만 차고 어두운 지역 음지에다가 집 지으면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것도 환경적으로 뭐 그런 것도 따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 예수터는 뭐냐, 어느 정도로 좋은 땅이냐 하면 구원을 주는 땅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부처나 마호메트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그 터 위에 자기 신앙을 세워보세요. 절대로 죄 문제 해결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터 위에 믿음을 일구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맹점, 구원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기초 터 위에 신앙생활하면 구원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초를 예수로 잡았다고 말하면서 또 묻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이 신앙을 결정을 해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터 위에, 구원의 터 위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터를 예수에게 잡으면 신앙 고백이 터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터 위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그 터를 향한 공격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땅요 서로 달라들어서 공격하는 것이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터가 어떤 터인지를 알아야 돼. 가장 고상한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예수 터를 가지려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 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말씀이 매우 중요하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위에 올라있는, 예수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버리라고 얼마나 많은 협박과 여러분에게 부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예수를 버리면 죄 문제 누가 해결할 것이냐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 누가 해결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는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구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세상의 목적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얻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토가 되기를 원하고 슬로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 감당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하고 내새기고 선포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이유는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얻어야지 예수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요, 너무 쉽게 예수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통하여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터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싸움이요? 터싸움. 그런데 이 터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확장해야 될 예수 터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예수 터를 포기 안 한다. 네. 영상이 찍혀가서 나가겠지만 하남의 생수회관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여자 집사님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시험을 받았나 봐요. 이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교회를 나오고 다른 교회로 가면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 영적인 터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터를 뺏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의 터를 지키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견뎌내셔야 되고요. 예수 터 지키고 확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집을 짓기 위하여, 특히 믿음의 집, 우리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하여 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재료로 지어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예수 터 위에 좋은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건축을 했을 때 나중에 부실이 되고 하자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부실 공사인지 압니까? 돈 아끼려고요. 공정을 막 앞당기고, 아니면 제대로 비싼 재료를 쓰지 않고 싼 거 갖고 와가지고 쉽게 지어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나중에 안전 문제가 되고 오래오래 사용해야 될 집을 그렇게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재료를 좋은 걸 안 쓰게 되면 집은 가치가 없어져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집을 짓는 자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누구의 터라고요? 예수 터 위에. 그러니까 전제는, 우리가 믿음의 집은 전제가 있어요. 예수 터 위에 짓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재료가 6가지가 나오는데, 금이나 은, 보석으로, 그리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데요. 그 뭐 풀 갖고 지푸라기 집으로 갖고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옛날 사람들은 뭐 볏집 같은 거로 갖고 대강응성하게 집을 짓잖아요. 그렇게 짓는 집과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은 달라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목사님, 금으로 무슨 누가 집을 짓습니까? 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나 지푸라기는 뭐랬냐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그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은 이렇게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남아있는 진짜 귀한 금이요 은이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청난 시련이 지나가더라도 견뎌내는 가치 있는 믿음,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쉽게 풀베 와가지고 집 지어버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라고 하는 터에다가 대강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집 짓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데 그는 망할 짓임을 하셔야 돼요. 내 기분이 아니라 견뎌내고 말씀대로, 할렐루야, 예수를 얻는 믿음 말씀대로.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2가지로 딱 나누어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집이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 두 종류의 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이라. 시험을 한대요. 불이 그 사람의 집을 시험해 버린대요. 그리고 14절 15절에 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4절 15절 우리 읽도록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어진 집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진 집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불이 지나간대요. 심판이 지나간대요. 그 불은 뭐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진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무는 다 버리고 풀도 다 버리고 지푸라기도 다 버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는데,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금으로 짓는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금은 귀하잖아요. 가치가 투자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에 값어치를 투자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냥 대강 어슬렁 그렇게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지푸라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이 이제 드러나는 그 순간에 불이 지나갈 때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바울 사도같이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며 값어치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구원을,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죄만 남은 구원을 받아요. 왜냐? 터가 예수이기 때문에. 이 터는 예수로 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천국에 가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집은 뭡니까? 이 집을 짓는다, 믿음의 집은,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집은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에요. 천국의 믿음의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이 땅에서 믿음 생활 그냥 엉망으로 하다가, 형식적으로 하다가, 터는 예수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하나도 드러나고 남는 것이 없고 전부 다 가짜였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구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주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하고 십자가 구원만 받아버리는 이런 성도 되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할 줄 좀 아셔야 돼요.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금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석을 만들려면 쪼아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얼마나 수고가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 좀 열심히 하자고요. 불꽃삼 기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셔야 돼요. 교회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셔야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 해피데이 1124 전도를 위해가 진행위원들, 그들이 금같은 믿음으로, 은같은 믿음으로, 보석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값어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목적이 여러분이 잘못 낳고 못 나가지고 그냥 심판하고 죽이고 지옥에 던지려고 온 것이 아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 구원의 틀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좋은 믿음을 올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집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집을 짓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되기 위해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부자가 좋은 집을 짓듯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 볼 때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